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종교도 있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하여 만든 종교도 있습니다. 사실 종교라 하면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기독교의 종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니 그들에게서 기쁨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므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저 전하는 말이 저들이 보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주류 사회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비상한 말씀들이 나올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성령에 의하여 증거된 말씀이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게 기사와 표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성령 임재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계신 분임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예언한 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세가 되면 성령이 육체에게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사야도 이사야서 44장 3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시리라. 누구에게 예언되어진 바 성령을 부어 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갈증을 가진 사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즉 뭐냐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그 결과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권능은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여러분, 증인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현장에서 현장을 보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증인 서면 그건 위증자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걸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위험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칼과 창을 피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서 영적인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가슴 속에 벅참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막 살아나고 생명력이 살아나고 칼과 창이 두렵지 아니하고 기쁨이 막 넘치기 시작하니까 문을 걸어 잠갔던 그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흉측한 얼굴로 자신들을 기다리는 세상 앞에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아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며 무너진 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됨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때 그 유대 사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니까 기사와 표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달라져요. 초월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만 대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뭐 기독교계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사회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데 한 번씩 우리 성도들과 만남은 참 행복한데 교회 가서 목사님들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정치하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너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저것들 안 죽이고 이런 생각이 들려고 그래. 이게 목사가 아니야. 욕심이 가득하고 믿음 없고 성령 없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입만 하고 그 속에는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가 거짓말하고 목사가 수책을 쓰고 목사가 음해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시기가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고 출세하고 싶었고 세상에 욕심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초월이 일어나는 거야. 돈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란다. 자기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란다. 사람에게 기대어 땅을 지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람들과 기대어 살려 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가슴 속에 뭐가 오느냐 하면 내 필요를 땀으로
경쟁으로 싸워서 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지.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거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질투할 일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가 행복했던 것은 성령을 받아 그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서 자유해지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미 130년, 15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한때 가난했던 시절, 텁텁했던 시절에 맑은 샘물 같은 복음이 증거될 때 거리에 술 취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주스 먹는 아이들이 자라나 목사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었는데 이제와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아름다웠던 생명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충격적인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세상에도 없을 법한 시기가 질투가 가득 차고 세상에도 없을 법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에도 없을 법한 거짓과 그리고 술수와 술책들이 남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가는 이 현실을 제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도 아니요, 조직이 만드는 종교도 아니요, 교단이 더더욱이 만든 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놈의 교단이 이렇게 많아? 다 머리 싸움이야. 다 기득권 싸움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이 사라진 거지. 성령이 사라지니까 생명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니까 빵을 위하여 믿음을 파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꾸로였어요. 물질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물질을 초월하더라고.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누어 주었다고. 돈 없어도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으로 화려한 건물 있고 예전부터 다녔던 성도들이 나이를 드셔서 백발은 되었지만 여전히 앉아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쌀쌀쌀쌀해요. 싸늘해요. 찬송가가 살아있는 약동하는 막 고함 소리가 아니라 장성곡 같아요. 죽은 자가 부르는 슬픈 노래들 말이에요. 그 가사는 살아있고 그 가사는 화려한데 단 한 번도 그 가사가 말하는 현실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절망감에서 부르는 죽은 자의 노래 장성곡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가 있다고 교회입니까? 건물 있다고 교회입니까? 성도 있다고 교회입니까? 교회의 생명이 떠나면 그는요 공동묘지예요. 아멘. 제가 그걸 증명해 볼까요? 미국의 그 중요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어딜까를 조사했는데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헉 안 하나? 500년 가기 전에 대한민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일본보다 더해 간다는, 작년보다 1년에 7.8%씩 출산율이 늘어가요. 작년에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은 프로테즈가 여성 한 명당 0.8%였어요. 최소한 2명은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인구수가 적다잖아. 근데 점점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8%씩 떨어진다면 20년 가면, 이대로 가면 그냥 끝나. 지금도 여러분 학교에 폐교되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걸 바로 죽어가는 나라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죽어가는 나라. 생산 연령은 지금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고령화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 교회는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주일학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고 대부분 교회 가보면요 평균 연령이 70이에요 시골은요 80이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 도시에 젊은이 형 있어요. 있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 없는 목사들의 자기 자랑의 남루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춘천에, 우리 교회가 춘천도 있어요. 내가 춘천에 가서 춘천에 있는 오래된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춘천에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는 몇십 년 뒤에 큰 건물도 있고 큰 교회였었는데, 그 큰 교회였던 교회가 사람이 다 떠나가고 주일학교는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교회 리더들급 장로나 이런 권사들이 장로 이렇게 해서, 장로교회는 이렇게 장로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라도 우리 교회는 성경교회야. 그냥 그런 줄 알아. 아멘 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더란다. 주일학교에 투자하면 뭐 하느냐고. 학생의 청년부에 왜 투자는, 그것들 헌금도 안 되는데 문 닫고 돈을 갖다 그들한테 투자를 하느냐고. 그러다가 아이들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교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나면 교회 없어지면 저것들 하늘나라 가겠어? 교회는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에요. 미래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왜 다니느냐고, 마귀짓 하면서. 저는요 오늘도 설교 전에 어떤 모 교수한테 내 전화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모두에게 국제적인, 아니 세계화를 하려면 아이들은 국제적인 인물로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1년, 청년부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됐지? 세롬이 1년 됐어? 2년 됐어? 꽉 2년 찼어? 청년부 그런가? 아직 2년은 안 됐구나. 그냥 저도 2년이라고 합시다. 2년 전에 교회 부수도 이제 성도들은 장년부는 늘어나는데 청년부가 안 늘어나는 거야. 주일학교는 자동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많다? 왜냐하면 젊은 부부들이 희한하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만 아이들을 많이 낳아. 우리 교회는요 2명은 평균이 아니에요. 오늘도 누구한테 4명 데리고 왔다. 4명. 그게 평균이 돼요. 참고적으로 저는 우리 형제가 9명이었어요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9명, 10명,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80명, 90명, 100명, 120명, 130명, 140명, 150명, 160명, 170명, 180명, 190명, 180명,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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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명
제가 그때 2년 전에 참 뭐 세부에 저 학교 짓고 뭐 고아원 짓고 왔느라고 돈이 정말 계속 필요했었는데, 청년에 맞는 예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 과감하게 청년부 예배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조명도 이게 다 저전에 있는 조명 3천만 원 얼마 주고, 또 가난할 때 3천만 원 큰 돈이에요. 그거 다 뜯어내고 8천만 원인가 들어가지고 조명을 다시 했어요. 조명하고 청년들 필요한 악기들 뭐 이런 것들 다 해줬어요. 옥사님 돈 많네. 그래, 많아요. 그냥 믿음으로 한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니까. 안 하면 없고 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해놓으니까 잘 살림살이 잘해. 요즘은요 청년들이 한 코로나 있어도 100 몇십이 모여요. 그런데 한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봐봐요. 교회가 투자, 주일학교도 여러분 봐봐요.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둘째는 이뻐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이요 이쁜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 그냥 그것은 그냥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선생님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 온 선생님, 처음 학부형들이 다 놀래요. 다른 교회 가보면 얼굴이 굳어져 있고 웃음도 없고 불친절하고 하는데, 가난한 교회 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웃고 있고 순수하고 친절하냐고. 애기들, 선생님들이 애기들을 대하는 걸 보면 자기 엄마가 대하는 것보다 더 사랑으로 대하더란다. 그 이유가 뭐냐? 배가 고파서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사랑, 성령이 있으면 사랑은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이 순수해야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랑이 오는 거야.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사랑이 있다. 아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받으면 누구에게 기대려는 마음도 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아멘, 도움받을 생각도 없고, 내 모든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미래는 되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스피릿들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는데, 주님이 제가 큰 일을 도전할 때마다 주님이 항상 제게 말씀하셔요. 너는 사람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사람 보지 마라. 너는 나만 보고 일해라. 나만 보고 일해라. 저는 항상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홀로 써요. 제가요 사람 기대고 사람 의지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고 이러는 순간 하나님이요 완전히 먹여요. 밥을 먹이는 게 아니고 먹이신다니까. 물 먹인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행복했던 것은 성령이 확 임하니까 모든 게 믿어지는 거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보면,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보면, 나는요 아이들이 나를 진짜 좋아해요. 보면 여러분 봤지? 그 아이들이 나 특별히 친한 것도 아니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 아이들은요 눈이, 마음에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5살짜리가 계단에서 나만 쳐다보면, 나만 딱 마주치면 이런다. 그 눈에서 별빛이 비쳐요.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내 이상형이야.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내가 올라갈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야.
보십시다. 제가 마음에 근래에 왔어도 교단 일로 어떤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 만났는데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고. 묘락 꾸미고 거짓말하고 술수하고, 그 나이가 70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으니 맨날 얻어먹을 생각을 하지. 젊은 목사한테 어떻게 하면 얻어먹을까? 가만히 있으면 왜 대접을 안 하겠어? 불쌍한 거야 진짜.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가나안교회 10년 이상 다니시면서 돌아가셔서 얻어먹고 돌아가는 사람은 내가 무덤 다시 파가지고 잠시 보관했다고 그랬잖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가난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이신데. 응?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 건물 지으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으라고. 땅도 없었고 돈도 없었는데 나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봐봐, 1년만 땅도 다 생기고 이제 건축, 이제 허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파요. 다 해서 거의 400억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런 그게 다 준비가 됐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모자란 건 다 주시게 돼 있어. 여러분 봐봐요. 성령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야.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교회가 죽으면 세상은 죽어요. 교회가 생명이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은 욕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하려 하여 사랑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사랑이 오는 거예요. 온갖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가슴으로 나 사랑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자연스레 사랑하게 돼 있어. 사람만 보면 도와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여유에서 오는 거지. 믿음의 여유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얼굴이에요. 현대교회는 모두 다 자기 것이라고 한다 이거야. 다 욕심 부리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 채우려고 그래요. 그건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보직을 나중에 6개월 후에 받아서 나는 자유롭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가면 식당에서도 막 좋은 고기 막 퍼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는 하여간 자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있었는데, 사회생활 할 때는 내가 밥도 챙겨야 됐고 내가 옷도 챙겨야 됐고 나를 간수해야 되는데, 군대 가니까 밥도 주죠. 연탄도, 제 혼자 살았는데 연탄도 다 갖다 줬어요. 연탄도 갖다 줬지. 제가 타는 오토바이도 있었죠. 기름도 준다. 휘발유도 줬어요. 휘발유 주는데 양이 있었는데 다 못 돼가지고 다른 상사한테 주고 그랬어요. 그때 휘발유 주니까 억수로 좋아하더라고. 그건 내 거 아니야. 군대는 다 주더라고. 근데 안 행복해. 하루 속히 떠나고 싶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시면 뭐가 없었어? 자유와 사랑이 없어. 군발이들은 사랑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목말을 하는 거야. 왜 가정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가 자기 호주머니 틀어서 밥을 먹여주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져야 돼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잘되게 하고 말입니다. 조세푸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기를 좋아했는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이름은 사이비야.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에 비하면 10배로 더 저지르는 목사잖아. 그 동의하시죠? 나는 내 구조가 저지르게끔 만들어놨어요. 나는 눈만 감으면 저지를 생각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잖아. 부담스러워요? 틀릴 값에 내가 내놓으라는 말을 우회적으로만 하잖아. 저는요, 무슨 일을 저지를 때 돈이 어디 있지? 누가 돈을 냈지?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아멘. 주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그거 주님이 그냥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 그런데 누가 돈을 주겠지 이라면 그 사람이 마귀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믿어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도요, 아, 이런 사람이 와야 되겠다 이러면 그런 사람 진짜 온다. 믿거나 말거나.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퍼지자 유대 주류 사회에선 그 예수님 부활 소식을 은폐하려고 막 강압했어요. 아무도 그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예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시슬퍼렇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탁 임재하고 나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갔다가 그 잠근 문을 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외쳤냐면, 당신네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지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보았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메이오는 그 성령에 의한 천율과 능력과 생명을 가슴에다가 파묻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뭐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들은 범인이 아니냐, 배움도 없고 주류 사회의 사람도 아닌데 어찌하여 저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설교인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력.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슬퍼지는 것은 성령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성령을 말하면 무식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성령을 말하면 무식한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목사의 설교에 성령은 떠나가고 쩍쩍거리기만 했어요. 시골에 배움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 그러면 쩍쩍거리, 칼대가 어떻고 칼발대가 어떻고 까발려 싸서 전부 다 졸고 있어요. 목사도 지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소리 하고 있지 뭐 이렇게. 근데 이런 봐봐요,
너가 천사의 사람의 빵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가 울리는 뭐 그런 거야. 바로 더듬거리잖아. 성령 없는 메시지는 사람을 죽여요. 성령 없는 설교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자랑에 불과하다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살아있으면 교회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면, 자 봐봐요, 그렇게 엄격히 제한시키고 제재시키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말로서가 아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군락 중 하나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매스컴에서 보면 교회에 관한 매스컴은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지나쳐요. 내가 믿지 않는 한 의사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보고 저희들이 봐도 방송에서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 같다고, 균형이 좀 깨어진 것 같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좋아해요. 여러분을 안 좋아한다고. 저는 왜 그럴까를 생각했어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 죄도 덜 짓고, 안 지내는 말이 아니, 좀 덜 짓잖아. 욕도 좀 덜 하고, 거짓말도 좀 덜 하려고 그러고, 집에 자식들은 좀 잘하려고 그러고, 착해지려고 노력하잖아. 사회를 지탱해 가는데 교회가 해악을 끼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안 좋아하느냐?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고 여러분 더 착해지면 좋아할 것 같아요. 더 안 좋아해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교회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미워하더라고. 세상은 무조건 교회 미워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짓밟았어요. 짓밟다가 짓밟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에게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경외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칼에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있어도 휘두르면 안 돼요. 우리는 참아야 되고 욕 먹어야 되고 피해주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괴롭혔더니 내가 죽더라. 저 교회를 괴롭혔더니 내가 죽더라. 이게 경외예요. 초대교회는 그게 있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저희 교회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신방을, 새가족 신방 제가 가잖아요. 가보면 2시간 반 막 차를 타고 갔다 신방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게 미안한 거야. 그래서 저는 가까운 데 좀 다니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왜 이렇게 멀리 우리 교회 오시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한테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화자찬인 거야.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맞다. 살기 위해서 온다. 살기 위해서. 죽은 교회 평생 다니면 죽음이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요즘에 제가 송도나 이 연수구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웃자답게 전화한다든지 통화를 한다 만나면 처음에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고 이랬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너무 부러운 거야. 목사님들이 성도들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안 나온대. 그러면서 가나안 교회는 된다고, 가나안 교회는 능력이 있다고, 가나안 교회는 이상무라고, 가나안 교회는 된다고. 왜 자기들은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초대교회는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립니다가 잡히면 죽었어요. 초대교회는 기도하다가 잡히면 감옥 갔다고, 초대교회는 찬송하다가 잡히면 고문당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무엇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봤으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를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믿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할 테니까 지켜달라고. 코로나에 의해서 걸려서 병드는 게 아니고 두름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이 걸리겠어. 진짜 그러다가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약한 자가 일어나며, 무너진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지. 초대교회는 그 권력과 칼의 위협을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주셨단 말이야. 그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났다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보십시오. 이까지 코로나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얼마나 움츠리느냐고, 얼마나 겁먹냐 이 말이야. 제가 그러잖아요. 나이트클럽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이런데 진짜 북한에서 총 들고 내려와서 교회 가면 죽인다면 누가 교회 가겠냐 이 말이야. 누가 예배 드리겠냐고. 다 작아야. 주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경외로움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느냐고. 목숨 걸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나야지. 병든 자를 고치실 하나님을 믿어야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어야지. 그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쓸쓸한 거예요. 찬송을 드려도 허무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 성령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령 없는 성도가 기도를 하고, 성령 없는 성도가 찬송을 하니 다 곡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지. 죽음의 소리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생명의 주가 일하시는 현장이라 이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강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 모를 때는 함부로 대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거잖아. 내가 약한 자 같으나 강하며 핍박을 당하는 자 같으나 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시련을 당해 일어난다는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거꾸로 들음을 당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경외로움이 있어야지. 교회 안에 성령이 떠난 지가 너무 오래 버리라 가지가 돼가지고 교회에 쓱 들어오면 뭔가 타성함과 온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어떤 교회 들어가 보면요 또 동굴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영안실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사람 보면 막 좋아지고 할렐루야 막 같이 밥 먹고 싶어지고 막 함께 일하고 싶어지고. 여러분 봐봐요. 다니엘은 선조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종으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명도 없어요. 나라도 없고 형제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바빌론 나라가 음모를 꾸며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했잖아. 그런데 그 홀로 자기가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빠뜨림을 다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창문 열고 기도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나의 울타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강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다가 잡혔어요. 끌려갔어요. 왕의 명령대로 굶긴 사자굴에 던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잖아. 할렐루야. 사자들이 그를 머리털 하나 해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는 다니엘을 바라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너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놈들 다 끌어들이라. 묶어서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삼켰다고 했어요. 이게 경외라고. 힘은 없지만 세상을 이기는 힘 말이야. 아무것도 갖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힘 말이에요. 나를 경호하는 그 어떤 군사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여주시는 그 힘 말입니다.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요. 누구에게 그것이 있느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한 번은 여러분을 짓밟을 수 있어도 계속 짓밟히지를 마세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짓밟히지 않으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보여라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주여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야. 응? 처음에 우리 교회가요 막 붕대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시기질투했는지 몰라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민원도 넣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요즘은 잠잠해요. 하나님 다 돌아 데리고 갔는지 몰라도. 세 번째로 생명력 있는 교회는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져 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사랑에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여 사랑을 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죽어가는 나라잖아. 왜? 출산율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근데 더 비극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출산율보다 교인 수가 더 떨어져요. 교회 주일학교 없으면 끝난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지금 70% 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20, 30년 뒤에면 국가 부도 난다잖아요. 이대로 가면 다 부도 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려면 젊은 부부들을 아이를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으세요. 근데 왜 아멘이 없어? 나이가 50이 된 분들요, 기도해보세요. 해춘 됩니다. 해춘. 교회가 부흥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 나라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교회를 죽이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일으킬까, 이 고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정말로 누구나 믿음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아이들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길을 닦아줘야지. 아멘 합시다. 그날이 곧 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됐었어. 코로나 걸릴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어야 됐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저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가보면 교회의 평균 연령이 70 이상이에요. 평균 연령이 70 이상이라고. 그럼 그 교회 수명은 10년이에요. 10년이 있으면 다 문 닫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없느냐, 아이들이 없느냐? 있어요. 문제는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지 않다는 거예요.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때까지는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귀적인 생각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합니까?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미래의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잘 나갔던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불만이, 이 부분에서 진짜 불만이 있어요. 제가 외국을 딱 나가서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세상에 넓은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도움을 해서 그런 기회를 받았으면 자기도 그 기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되잖아. 한국 돌아오면 자리 딱 차지해가지고 후배들을 안 키워요. 그러니까 나라가 내리막을 걷는 거예요.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젊은이들 그곳에 다 가서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 만들어 주는 것이 내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먹고 살 수 있도록만 만들어줘도 다 알바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우리 아이들요, 다 세계, 이제 우리 가난 교회가 이제 저거 짓고 나면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하면 딱 춘전 써가지고 안전하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직장 들어가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교회가 딱 닦을 수 있는 그런 길이 곧 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낳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된 거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와도 주님 살아계심을 보니까, 아멘, 주님 살아계심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믿는 자의 수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령을 회복해야 돼. 성령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목숨을 위협해도 예배하고, 목숨을 위협해도 기도하고, 목숨을 위협해도 찬송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예배가 생명이라니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임하기를 원하고, 심령의 생명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